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가 3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된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는데 이 자리에 성령으로 찾아와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를 만나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저희에게 찾아온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변화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2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장. 말씀의 위로와
히브리서 11장을 함께 보시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이름을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20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주님 앞에 영제자의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마다 모든 사람 내 몸같이 발랑듯이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난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하나님마다 한 몸이요 형제와 친구들이요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저희의 삶을 보살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은혜로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저희에게 계속해서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저희의 삶을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저희를 보호해 주시길 원하고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복을 저희가 풍성히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식구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들과 더불어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하시고 그들과 더불어 복되고 행복한 그런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내 안에 결핍된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 관계 속에서 저희의 마음이 따뜻해지게 하여 주시고 또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내 마음이 늘 평안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기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내 안에서 흘러 넘치는 것들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자리까지 저희가 나갈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이 지역사회가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그런 통로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 해외에 나가서 사역하고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선교단체들 기억해 주시기 원하고 이집트의 이현약 선교사님 가정과 또 알바니아의 김재설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그들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교회들을 통해서 늘어나게 해주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많은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국내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단체들 또 NGO 단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또 굶주림 가운데에서 헐벗음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정말로 나라의 경제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부유한 자들은 여전히 부유하지만 그러나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이 여전히 있고 또 굶주림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 나라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고독사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는 그런 지경에 처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빈부격차가 줄어들게 하여 주시고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정말 세상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앞으로 삶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절망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돕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이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나라,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에 교회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희가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사용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장마가 지속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희생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유가족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수해로 인해서 정말 큰 피해를 당했고 또 고통받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이것으로 힘을 주시고 또 그들을 돕는 손길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우들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픈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요. 그분들 생각하면서 이름 불러가면서 또 그분들의 그 질병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해서 이렇게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말씀드렸습니다. 좌우를 눌러보시면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곳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라.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의 장애를 고친 사건으로 인해서 믿는 남자의 숫자는 5,000명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더 힘을 얻어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렇게 성장해 가던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 한 가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것은 모두가 그 일에 동참했다라는 이야기죠. 한 사람도 예외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교인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공유했다라는 이야기지요. 자신의 소유를 마치 공동의 소유인 것처럼 다른 이들과 함께 사용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공유는 가족 간이나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끼리는 식기나 음식을 서로 공유하지요. 예전에는 어르신들은 또 어르신들만 사용하는 그 개인적인 어떤 그런 식기가 따로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함께 식기를 공유합니다. 근데 가족이 아닌 사람들끼리는 거의 그렇게 하지 않지요. 아무리 친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언제든지 자기 집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냉장고 열어서 밥 차려 먹어라 이렇게 허락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정말로 형제간이나 가능한 일이고요. 그리고 정말 형제처럼 친한 사람들 사이에서나 가능한 일이죠. 또 옷을 빌려주고 빌려 입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가 좋은 자매간이라고 해도 자기가 아끼는 옷은 잘 빌려주지 않죠. 그러니까 잘 빌려주지 않으니까 몰래 입고 나갔다가 돌아오면 난리가 나는 그런 경우도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저 한 교회에 함께 다니는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그와 같은 일을 허락해 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 다음으로는 34절과 3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 밭과 집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팔아 그 판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에게 맡겼고 사도들은 그 돈을 교회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을 돕기 위해 밭과 집을 팔았다는 것은 자기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밭과 집까지도 팔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일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밭과 집을 다 팔아 교회에 내어 놓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가난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말은 거짓말이 되고 맙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밭과 집은 남겨두고 그 외의 것을 팔았기 때문에 그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욕심이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에 충분한 밭과 집이 있다고 해도 그 나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나누어 준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어떤 일인가가 그들의 마음 속에서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 있었던 그 욕심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었고, 또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베풀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 일으켰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일이 있었기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팔아 다른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비밀이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자, 그들이 자신의 소유를 다른 이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줄 수 있었던 이유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욕심을 극복해낼 수 있었고 자신의 소유를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때 큰 권능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주 예수의 부활을 확실히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은혜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 예수의 부활을 확실히 믿게 되었던 것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나누어 줄 수 있게 되었던 것과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오순절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전했던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습니까? 바로 주 예수의 부활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예전에는 전했었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고요. 그건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의 부활도 함께 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부활은 서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무죄를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분을 다시 살려내셨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였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분을 믿고 따르면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리고 메시아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어야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다. 이게 이제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시다라는 사실이 유대인들에게 의미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 새 이스라엘이 이제 곧 완성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라는 존재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다스릴 존재,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가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았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증거하는 것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이제 곧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완성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기 시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바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율법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는 율법은 굉장히 중요한 율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잘 지켜지지 않았던 율법이었습니다. 모세 오경을 보면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지 말라, 그들을 착취하지 말라, 그들의 어려움을 모른 척하지 말라는 명령이 수도 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에서도 그와 같은 명령이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지 말아라, 착취하지 말아라, 그들의 어려움을 모른 척하지 말아라, 그들에게 도움을 베풀어라.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잠언에서도 반복되고 있는데 잠언에서는 거기에 덧붙여서 이런 말씀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명령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입에 풀칠하기에 바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도울 여력이 없었고요. 부유한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모아두고 쌓아두려는 그런 일에 바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경건하다는 명성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생색내기 용으로 구제하는 일에 관심을 가졌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다, 사람들 앞에서 경건하다라는 그런 명성을 탐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그 헌금함에다가 그 딸랑 소리가 나도록 그렇게 구제하는 그런 그 헌금함에 열심히 동전을 넣었죠. 근데 그게 생색내기 용이었지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그 누구도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일은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게 되느냐 받지 못하게 되느냐와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소유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소유를 쌓아놓는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명령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일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는 율법의 명령은 그저 복을 받게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였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았다고 해서 지옥에 간다거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은 율법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영생 얻는 방법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자, 5계명부터 9계명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그런데 가난한 자들에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나눠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도행전 지금 4장 본문에 나와 있었던 일을 지금 명령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왜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그 트릭이 여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트릭이라고 말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너가 영생을 얻으려면 10계명 가운데에서 5계명부터 9계명 지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10번째 계명은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근데 9계명까지 5계명부터 9계명까지 내가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더니 예수님께서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10번째 계명하고 연결되는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10번째 계명에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부자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내 이웃의 것을 탐냈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았으면 너는 부자가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너가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 너가 너에게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럼 너가 10번째 계명도 지킨 것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10번째 계명까지 지키면 너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영생 얻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거를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걸 말씀하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듣고서 이 10번째 계명을 이런 식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딱 들었을 때 근심하죠. 그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누가복음 18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그러니까 돌아가는 그를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을 말씀하시면서 그 불가능한 일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도 어려운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그러면 더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마음속에 이렇게 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기독교인들 중에도 너무나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는 정확하게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러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사람이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죠? 부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자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부자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수 있게 하시나? 이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거에 대한 해답이 바로 삭개오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자기의 전 재산 중에서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내어놓겠다라고 하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누군가에게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결단을 들으시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선언하시거든요. 자, 삭개오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주기로 결단한 바로 그 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영생을 얻게 된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삭개오의 마음을 변화시키셨고 그 결과 그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했고요. 그럼으로써 구원을 얻게 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자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더 이상 부자가 아니게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 그런가? 사람으로서는 자기 욕심을 버리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욕심을 내던져 버리고 나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쌓아놨던 거 나눠줄래? 이게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막 그게 아닌 것처럼 말씀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이 본문을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그 본문을 굉장히 왜곡해서 설교하는 그런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부자로 살고 싶은 마음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움으로써 더 이상 부자가 아니게 되는, 그러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 외에는 다 나눠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부자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부자예요? 많이 버는 사람을 우리가 부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는 많이 버는 사람을 부자라고 하지 않잖아요. 많이 쌓아둔 사람을 부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쌓아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나는 더 이상 부자가 아닌 게 되잖아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삭개오 같은 부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머지않아 임하게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였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 미래를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살 것만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쉽게 자신의 재산을 교회 앞에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으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쌓아두었던 재산을 풀어 가난한 교회의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풍요로움을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함께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인간들과 동물들이 먹고 살기에 충분한 공간과 또 풍요로운 먹거리들을 함께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넉넉하게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예비해 주셨습니다. 누구도 굶주리는 일 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처럼 풍요롭게 만들어 주셨는데 왜 세상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몫을 부자들이 자기 창고에 쌓아두고 풀어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부자들은 왜 자기 창고에 쌓아둔 것들을 풀어서 굶주리는 사람들을 돕지 않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욕심 때문이지. 남보다 많이 가지고 싶은 욕심, 또한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욕심, 또 위기가 찾아와도 불안하지 않았으면 하는 욕심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욕심이 있습니다. 남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또 남보다 조금 더 편안하게 살고 싶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찾아올지 모르는데 그때를 미리 대비해 둠으로써 안심하고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욕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마음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할 것까지 우리의 손에 모두 움켜쥐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할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도하게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몫을 챙기지 못해 굶주려 죽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우리가 그들의 핏값을 책임져야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가능한 한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많이 가진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공동체지요.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훈련을 미리 하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보는 그런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서로 가족과 같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친형제자매 간에 누리는 관계를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없는 것이 있으면 있도록 채워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새로운 가족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 사실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우들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교회 앞에 내어놓음으로써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주로 죽을 때가 가까이 된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고 나서는 세상에 쌓아놓은 게 다 소용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런 일들을 합니다. 자식들에게 먹고 살 만큼 챙겨주고 나서 그래도 남은 것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십억을 어디다가 기부를 하고 재단을 만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재단을 만들고 나서도 그분들의 자녀들은 잘 먹고 잘 살만한 그런 재정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유 있고 넉넉한 사람들이 주로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성도들은 죽음을 앞에 두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리고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참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이 땅에서 다른 이들에게 베풀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 상 받을 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질문했던 서기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의 선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라. 너희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라.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 가난한 이웃들에게도 관심을 갖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돕는 일에 조금이라도 손을 보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같이 가난한 이들을 돕는 일에 성실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사회까지도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이 땅에서 다른 이들에게 베풀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 하나님 나라에서 상으로 되돌려받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게 그렇게 많은 것이 있지는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 내가 반드시 도와야 될 사람은 없는가 하고 또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과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을 돕는 자리에 우리가 나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움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어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섬김으로 인해서 그리고 나눔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와 같이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앞에서 거절당하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하고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원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나누고 베풀었던 것에 대한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탐욕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 욕심을 이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삭개오가 품었던 것과 같은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또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품었던 것과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주변을 살피고 우리 주변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없도록 늘 눈을 열어 그들을 찾아보고 또 그런 사람들이 발견될 때마다 기꺼이 우리의 것으로 도울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221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2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에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신교라 하나님 보좌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이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 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도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신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처럼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 자신의 쌓아둔 것을 기꺼이 베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